오늘은 공의와 종교회의에 관해서 배우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잠깐 배웠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행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만물 위의 통치자로 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부의 뜻을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교회에 보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그 어떠함을 계속 드러내고 맛보는 자들로 서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지만 교회에 이 운영되어지는 질서들, 교회에 세워져 가는 질서들은 그리스도의 통치의 연장선에 서 있는 것이어서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골로새서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천하 만물이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말씀의 직분자들을 세워두셨고 성령님을 의존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봉사하게끔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도들의 봉사가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말씀의 봉사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그대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서 말씀의 성취가 교회 안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교회에 이러한 직분자를 세우신 것은 바로 이러한 원리를 구현하기 위함이지 자신들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직자는 온전히 그리스도에게만 의지해야 됩니다. 또 주님과 형제된 성도들을 섬기는 데에만 주력하는 것이죠. 동시에 성도들은 주님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의 사역자에게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표지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가를 살피고 그렇지 않을 때에 온전하게 교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말씀과 성찬과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어지는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정체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신자는 형제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다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권징이라는 것은 치료회가 직접 하는 것이 맞지만 치료회 가기 전에 성도들이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교정하고 또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설득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의 치리회에 맡겨서 이 일들을 교정하는 일들을 시행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는 교회의 이 권징 작업에 달려 있어서 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 천국 열쇠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교회의 권징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가시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심을 우리 각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권징 앞에 우리는 겸손히 순종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정당한 권징이 없다라면 회개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정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이 권징은 교회가 살아있고 건강함을 확증해 주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권세,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이 교회가 인정하고 복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이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웨스트민스터 31장에서는 교회의 개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이 개교회들의 연합체로서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예와 총회,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공의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여기서 공교회의 의미가 공의회의 의미고 노예와 총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됨이 상위 7회를 통해서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장에서는 교회의 공의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우리말로 하면 노예나 총회 같은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이고, 종교회의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종교회의는 이 공의회에서 열게 되는데, 이 공의회에서 여는 이유는 이단적인 사상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교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러한 종교회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의회뿐만 아니라 종교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이 말씀의 수호됨이 각 교회에게 바르게 세우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생겨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 문제를 개교회의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합당하게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이 일들을 맡겨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아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다 같이 연계된 교회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이 문제를 상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들부터 교회 안에 서로 상호작용과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공의회를 통하여서 각 지교회들이, 각 개교회들이 연계되어 있고 하나된 다스림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에 교회의 역사는 로마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교회의 역사는 바로 우리 교회의 역사인 겁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개혁 이전 교회 전부 악하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루터와 칼빈도 그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지 거기서 뛰쳐나와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의 다스림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 공의회나 종교회의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차이점은 뭐냐면 로마 교회는 감독 정치를 합니다. 특정 감독 1인이 다스리는 그런 방식을 채택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장로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대의 정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의 대표를 세워놓고 이 사람이 그 무리의 대표로 반영하는 이런 정치 제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1500년간 교회를 지키셨는가를 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교회를 50개씩 묶어서 한 교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교구를 감당하는 사람을 주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교가 50개씩의 지역 교회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 주교들의 연합체가 또 교황으로 이제 그 상위 기관으로 교황청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셨는데 이 감독 체제가 변질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본래의 교회의 진리가 훼손되고 사람의 결정이 앞서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독단적인 교회로 놔둔 것이 아니라 이 체제를 통하여서 하나된 교회로 하나님이 다스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교회는 상위 7위회들과 연합되어 있고 교회의 진리의 문제를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회의를 통해서 바르게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삼위일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처음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단적인 사상들이 막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세워나가지니까 교회가 그때마다 종교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회의를 열어서 분명하게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확립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문제가 생기니까 451년에 칼케톤 회의를 열어서 이 종교회의를 열어서
분명히 이단들을 정리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합당한 신앙 고백, 삼위일체에 대한 것, 기독론에 대한 신앙 고백들이 교회의 종교회의를 통해서 세워져 왔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회나 종교회의나 다 뭐 하는 거냐면 바른 성경적 교리를 선포하고 교회가 진리 앞에서 통일될 수 있도록 모든 각각의 교회들이 바른 성경관을 갖게 하여서 보게 하기 위해서 공의회나 이런 종교회의를 시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종교개혁 이전까지 감독 정치에 한계가 있어요. 주교가 타락하게 되고 교황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독재화되고 부패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장로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1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아요. 분명하게 노회나 총회, 회의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 위에, 교회 지교회 위에 노회나 대회나 총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회 제도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노회만, 총회만, 노회하고 총회만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회, 총회가 왜 있냐? 역사적으로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진리를 위한 그런 회의예요, 회의. 노회가, 총회가 어떤 그 회의체인 것 뿐이지 거기에서 권한을 갖고 무슨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자꾸 오해해서 남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교회 안에서의 질서들, 하나님께서 이 개교회들을 어떻게 연계하시고 하나된 교회로 하셨는가를 역사적인 교회에서 살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오로지 그리스도만, 성경만을 의존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독립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각각의 교회가 오로지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독립성이에요. 모든 교회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누구에게도 간섭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 집단으로서의 노회와 총회가 있어서 진리를 말하지 않고 부패한 어떤 것으로 각 개교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총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런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부정하는 거. 이거 역사 가운데 이단으로 이미 정죄받았습니다. 그런데 늙은 노교수 하나의 주장으로 그 제자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것이 마치 진리인 양 말하고 다니는 것은 교회의 전체 역사 가운데 공의회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또 종교회의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철원 교수가 말하는 것은 이미 이단적인 사상으로 이미 교회 가운데 다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따르는 것은 노회와 총회가 부패했다는 증거이고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집단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개교회는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독립성은 바로 말씀에 근거하는 것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에 의하여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의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 교회 혼자만 우리만 진리가 있다. 우리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마다 뭐가 통일돼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의 기준들이 통일돼야 돼요. 이게 보편성입니다. 모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토대가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른 말씀을 수호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보편성, 이 일들을 권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교회의 보편성이 확립이 되면 모든 교회는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통일성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과 보편성과 독립성과 자율성이 다 그리스도의 대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세워가는 것이 공의회의 역할이고 종교계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공의회와 종교개혁의 의미예요. 이것이 지금 1항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신이 한국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노회나 총회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에 있는 노회나 총회들 중에 바른 말씀을 수호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부 정치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르게 배우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제가 계속 조국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걱정하는지를 오늘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2항에서는 이러한 공의회와 종교회의들이 어떠한 때에 열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논쟁과 양심의 문제에 관해서 결정할 때 이 노회나 총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배와 교회 정치에 관한 규칙과 지침을 정할 때 노회와 총회가 모입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통치와 관련돼서 어떤 불만 사항이나 이의 제기를 권해서 바르게 세울 때에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생길 때 이것들이 노회와 총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앙 고백서와 예배 모범과 교회 정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서도 잘 모르지만요. 신앙 고백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모범도 하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 들어 있고요. 예배 모범뿐만 아니라 교회 정치도 어떻게 해야 될 헌법에 대한 것들도 관련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역사적으로 어떻게 장로교회가 태동되었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스코틀랜드 교회가 존 녹스에 의해서 장로교회가 태동됐는데 나중에 스코틀랜드 출신이었던 왕이 이 영국의 잉글랜드의 왕으로 가면서 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세 개가 통합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장로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해왔던 예배나 어떤 이런 신앙 고백서를 부인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스코틀랜드의 그 지도자들과 교회의 목회자들과 의원들이 나서서 왕에게 항의를 해요. 이것이 엄숙동맹과 엄숙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엄숙계약을 맺을 때에 분명하게 이 세 가지 조건을 걸어요. 신앙 고백과 예배 모범과 그 다음에 교회 정치에 대해서는 국왕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세우는 것이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공의 자체가 세상 국가의 정치와는 분리시켜서 분명하게 합법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교회는 예배 모범을 통하여서 예배 형태를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예배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그간의 노예와 총회가 아무 일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고백의 내용도 알지 못해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신앙 고백서를 다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 태반입니다. 신앙 고백서에서 다 말하고 있는데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들을 본인들이 설교에서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교회마다 성경에 대한 성경관이 다 달라요. 목회자들마다. 똑같은 장로교회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은사주의로 막 귀신 소리를 하고 있고 어떤 교회 가면은 또 자기 경험으로 농담 따먹게 하는 것이 설교라 말하고 또 어떤 교회 가면은 복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단이 허울로 있는 거죠. 공의회가 폼으로만 있는 것이지 이러한 것들을 한 번도 교정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국교 안에 있는 농회와 총회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냥 정치 노름은 잘해요. 누가 권세하고 누가 하는 것, 요 일은 계속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노예나 총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헌법 이야기는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바른 신앙 고백과 예배 모범에 대한 생각들은 아주 생각이 없어요. 완전 틀려먹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로교회 태동될 때에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어떻게 지켰는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하게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예배 모범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정치로 교회 정치로 드러내 보였단 말이죠. 이 세 개가 일치되지 않은 공의회는 가짜예요. 근데 정말 참담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합동 측에서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거절해요. 지금 서철원 교수라는 해괴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의 제자들이 많은 교회들에 담임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담합해서 거짓된 교리를 주장하면서 심지어 이제는 합신 교수들까지도 지적하면서 자기들이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어린이 세례도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미 역사 가운데 제 세례는 있을 수 없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들 선배들이 다 세워놓은 거를 부정하고 제 세례를 다시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이런 교단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아요.
공의회가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정치 집단으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비난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한국교회가 타락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뭐냐면 교회가 다 제각각인 겁니다. 신앙 고백에 대해서도 다 제각각이에요. 다른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앙 고백만 다른 게 아니라 예배 형태도 전부 다 달라요. 예배의 어떤 형태가 동일한 통일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마다 자기들 멋대로입니다. 이것이 안 갖춰져 있는 교회가 정치질 하겠다라고 모여서 노예와 총회는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씀에 진리됨이 없어요. 아주 심각한 지경에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바른 신앙 고백과 예배가 드러나는 것들, 그리고 교회 안에 바른 질서들을 세워가는 이 세 가지가 통일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책무예요.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 안의 목회자들의 무식함과 무지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날들이 곧 올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장로교회 다니는 면모가 없어요. 내가 성도들이 장로교회 다니는지, 자기네 성결교회 다니는지, 순복음에 다니는지, 목사의 성향 따라서 다 달라버립니다. 교단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젊은 목회자들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노예나 총회가 타락해 있으니까 여기에 가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가담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하냐면 노예와 총회 활동 안 하고 독단적으로 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장로교 태동할 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신앙 고백서와 예배 모범과 교회 정치, 헌법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뭘 만들었냐면 헌법부터 만들었어요. 교회 정치에 대한 것들을 먼저 만든 다음에 신앙 고백서 제일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다른 연유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를 바르게 세워나갔으면 이것이 예배에 접목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의 정치 안에 이러한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 세워져 가는 것까지 개혁해 나가는 것이 합당한 개혁주의자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목사와 최소한 교회 안의 장로들 또 성도들도 이전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또 목사님들이 이것에 근거하지 않는 소리를 할 때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것이 공의회의 역할이고 종교회의의 의미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일되면 어떻겠습니까?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서 성경관을 다 통일하게, 다 같은 개념으로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배의 모범도 다 동일하기 때문에, 예배의 의미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 교단 안에서는 예배의 의미를 성도들이 다 공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과 신앙 고백의 토대가 정치로 반영이 되는 것이죠. 정말로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가 패권지기 위해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한 그러한 정치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 앞전에 두 개가 없기 때문에 정치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공의회와 종교회의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무엇 때문에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노예와 총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리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각 개교회 안에서도 생길 수 있고, 아니면은 성도 한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의 치리권은 당에 있죠. 당의 결정에 승복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가지고 노예나 총회에 상소할 수 있도록, 이것을 성경적인 근거로 말미암아서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예와 총회가 바른 신앙 고백으로 통일 안 돼 있고, 또 예배 모범으로 통일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잘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다 관계로 다 풀어버립니다. 이게 아주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관계로 푼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벌하실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고 공의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에 대한 논쟁을 목회적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일들을 노예와 총회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목회적 차원이기 때문에 국가의 다스림과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의 신앙 문제나 예배의 문제나 어떤 교회 안의 정치 문제는 어디서 풀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공의회 안에서 풀어야 돼요.
이것을 거절하고 사회법으로 끌고 나간 사람은 이미 이 사람은 성도도 아니에요. 이렇게 사회로 끌고 나간 사람은 목사도 아닙니다. 면직시켜야 돼. 당연한 면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다스림과 교회 안의 다스림을 분명하게 구별지어놨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지키지 않아요. 목사가 사회법으로 끌고 나가도 그 목사를 면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둔하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회법으로 가져갔겠냐. 자기하고 아는 사람이면, 또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면 욕하는 것이고, 질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건전한 공의로서의 역할을 잘 해왔다라면 교회 안에 똑같은 신앙 고백서를 다 의미를 깨닫고 알고 또 바른 예배의 형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런 점에서 교회마다 너무 달라요. 제가 계속 마주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는데 처음 들어봤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도대체 그 성도들은 어디 교회를 다닌 겁니까? 장로교회를 다닌 겁니까? 어디 달나라 교회를 다닌 겁니까? 굉장히 큰 문제예요. 한국의 공의회의 개념이 없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없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바르게 잘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와 총회는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목사를 임직하는 일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허락해주는, 그러니까 교회가 공적으로 하나님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노예가 그것에 관여하고 허락해줘요. 그러나 총회는 개교에 관여하지 않죠. 그러나 목사의 임직에 관해서는 노예와 총회가 모두 다 관여해요. 그렇게 해서 공교회의 역할이 시행되고 그 일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 외에 다른 것들을 행동하는 것은 합법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망에서는 그렇다면 공의회와 종교회의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여러 공의회와 교황이 선언한 결정들과 자신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이 틀렸는지 안 했는지 입증해 본 다음에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로마 교회지만, 비록 타락한 교회지만 그 공의회와 종교회의에게, 교황에게 요청했습니다. 나의 주장이 성경적으로 틀린 것이 있으면 알려달라. 그럼 내가 고치겠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것을 입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를 추방시켰습니다. 그냥 성경의 이름으로 추방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권세의 이름으로 추방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공의회와 종교회의의 그 권세는 성령에 기반한 것이어야 돼요. 사람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총회장이고 누군가가 증경총회장이고 누군가가 중경노회장, 이거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노회장 하면 안 돼요. 성경을 모르면 총회장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임원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의의 역할이 뭐니까?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고 신앙 고백서가 무엇인지, 예배 모범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이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양심을 억압합니다. 공의회와 노예와 총회의 결정들을 성경적이지 않은데도 무조건 따르고 승복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어른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른 되어져 갈수록 바른 것에 대해서 더 절제할 줄 알고 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어른이에요. 나이만 먹고 권세가 많아진다고 해서 어른이 아닙니다. 자녀들이요, 만 14세만 돼도 어른들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다 알아요. 자기 부모니까 그냥 입 다물어주고 있는 것 뿐이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오히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참된 신앙으로서의 어른이 되려면 바른 성경관을 갖고 바른 성경에 근거한 것들을 가져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나치게 유교적인 사상에,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유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하여서 선배들이 해왔던 것들을 따르라. 이거는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하게 교회의 7위 기관뿐만 아니라 노회나 총회의 모든 그 기관들의 권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권세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을 넘어서는 발언을 한다든지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 소리를 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순응할 필요가 없고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루터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중용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애매한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물어보셨는데 여성들 목사 안수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는 거. 여성 목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 말씀 때문에 그 해석 문제 때문에 싸움이 있거든요. 여성 안수를 종교개혁 당시부터 막 줬나요?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여성 안수를 준 지가 50년도 안 됐습니다. 왜 이게 생겨났을까요? 페미니즘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되지 않는 말씀은 보수적으로 남겨놨습니다.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 디모데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 대해서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배우고 종용하라 라고 했던 이 말씀들을 그냥 존중해 줬어요. 바울의 말이 당시에만 통용된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늘 한결같은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교회가 2000년 역사 가운데 이것을 여성 안수를 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보존해 왔던 겁니다. 이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온 거예요. 그러면 현대인들이 봤을 때에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성경의 해석의 성경관을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갖고 있는 종교회의나 공의회가 이미 지속되었던 이것을 참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참조해야 되는 거예요. 전통을 따르라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진리를 어떻게 수호해왔는가를 보고 이것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상한 생각들,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배적으로 와서 뭐야 남녀 평등하는데 왜 여자는 목사 안수 안 줘? 줘! 이렇게 성경관이 달라지는 것이 이제 자유주의 물결을 탄 교단들, 통합 측이나 이런 교단들은 여성 장로나 여성 목사 주죠. 그런데 보수 교단에서는 성경관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남겨놓는 거예요. 교회 역사 가운데 지켜보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를 그런 방식으로 지켜오셨음을 존중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교회의 공의회나 종교회의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따르는 뜻이 아니라 이들이 지켜왔던 것들이 사람의 손으로 지켜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존하고 지키셨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공의회나 종교회의에서 성경적인 공의회나 종교회의인가를 우리가 구별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니케아 회의나 칼케톤 회의나 도르트 회의 이런 같은 경우는 성경이 입교해서 해왔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회의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종교개혁자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회의들이 있었어요. 그런 회의 결정은 우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무시해요. 또 교황의 무호소를 입증했던 어떤 그런 회의들은 전부 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회와 종교회의가 정말로 역사적으로 성경적이었는 것인가를 다 검증하고 성경적인 공의회와 종교회의를 존중하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성경을 참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회와 종교회의를 인정하는 우리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동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매우 비성경교적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부정하는 서철원 교수의 헛된 주장을 따르는 것은 역사 가운데 이미 다 이거 이단입니다라고 도르트회의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시 꺼내서 들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꺼내서 듭니까? 한 신학자가 자기가 이 성경을 보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것을 만들어내고 싶다 보니까 기존의 이 어떤 성경의 해석법을 뛰어넘어서 자기만 독특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만한 거예요. 수많은 교회 안에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교회 안에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 신학자들이 자기만 본 것을 그 신학자를 못 봤는데 자기만 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심지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영적 쓰레기다. 이 말까지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교단에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 사람들이 교단 총회에서 다 한 자리씩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타락한 교단인지 알아야 돼요. 아마 제가 이렇게 설교해서 인터넷에 올려서 제가 들키면 저 치리하려고 난리칠 겁니다. 하라고 하세요.
이거는 합당하지 않아요.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종교회의나 공의회들을 전부 무시한 행동입니다. 분명히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서 고신교단이나 합신교단이나 다 인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무슨 합동, 그것도 서철원 박사 따르는 무리들만 본인들만 아는 것처럼 말합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또 제세례를 준다는 것도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어린이 세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적으로 입증한 종교개의와 공의의 것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것을 존중하면서 우리의 성경의 입장을 거기에 참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저도 설교할 때, 또 여러분들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신앙 고백서에 입각해서 가르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 선배들이 신앙 고백서로 만들어 놓은 그 성경관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독특한 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되어 왔던 이 4가지 신앙 고백서를 토대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대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준이 역사적인 교회 안에 있었던 공의회와 종교회와 일치되어 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교회 역사는 언제부터입니까? 2016년 12월부터입니까? 아닌 거죠. 정향교회의 개교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후부터 같은 성경관을 가지고 역사가 그렇게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교회와 종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합당한 시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회와 총회가 개혁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개교회가 개혁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 우리 노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의 신학 사상이 진짜 다양합니다. 한 180여 개 교회가 있는데 신학 사상이 통일화되지 않았어요. 아주 심각해요. 설교를 들어보면 이것이 지금 장로교회 설교인지 순복음 설교인 건지 아니면 이단적인 설교인 건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담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 개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의회가 흔들리면 개교회들의 사상이 다 불순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 자리가 비면은 노회에서 나서서 그 일들을 많이 해결하거든요. 그럼 누가 들어올까요? 정말로 성경적이고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목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 아는 사람이 가게 되는 형국이 생겨요. 그러면 말씀이 어떠함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세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조국교회 안에 그 참담함이 무엇인지를 보고 성경에 근거해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이건 최소한입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회나 총회를 비판하려면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4가지 신앙 고백서 정도는 능통하고 그 다음에 콩이아파시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모르면서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건전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에 능하여서 성경에 근거되기 위하여서 상대방을 권면하는 것은 상대방이 사랑으로 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냥 무엇이 진리인지도 자기도 모르면서 상대방이 미웃고 싫으니까 말하는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 미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성경적인 어떤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개혁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는 말씀 배우는 일에 피나게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이제 오늘까지 해서 딱 만 5년입니다. 다음 주부터 6년 차 돼가요. 그간에 우리가 성경을 이제 2독째 하고 있죠. 이제 시작하고 있고. 신앙 고백서도 다 못 끝냈어요. 이 4가지 신앙 고백서도 지금 다 못 끝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디가고 얼마나 오래 걸리는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항에서는 공의회와 국가가 다른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회와 종교교회의 권위는 신앙 고백과 예배와 교회 정치에 국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국가의 권세에 도전해서는 안 돼요. 국가와 관련된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은 성경적인 입장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국가에게 겸손하게 권면하는 정도에서 끝나야 돼요. 교회가 국가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교회의 이름을 걸고 국가 정치를 행하는 것은
신앙 고백서와 예배 모범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정치만 남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인간들이 굉장히 많죠.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나불대는 인간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거면 정치하러 나가면 되죠. 왜 성도들을 동원해서 정치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대우리 문답에서도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대우리 문답에서 교회의 권세와 국가의 권세가 다른 것이고 역할도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될 것들,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승복하는 방식으로 서 있어야 될 것들을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목사가 몇 번 찍으라고 말한다든지 목사가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말한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달라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현재가 어떠한 것인가 해석해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교회, 각 개교회의 권위뿐만 아니라 개교회 위에 있는 상위 7위 기관, 노예와 총회도 전부 진리를 위한 기관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말씀 배우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각 개인이 바른 신앙 고백에 터 있고, 가정이 그러하고, 교회가 그러하고, 그 위에 노예와 총회가 이렇게 다 하나 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와서 가나안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으십니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관여하시고 역사하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